이걸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우리도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어, 지금까지 길을 찾은 줄 알고 살고 있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새롭게 길을 찾아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요즘도 돌발 변수가 계속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찾는 그대에라는 책을 다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이제 우리 연구소 자매들 다 한 권씩 갖고 있는데 그 교회 책방에 가면 뭐 5천 원인가 살 수도 있고요. 그 표지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우선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 기분으로 이 책의 머릿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릿말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김천목 쌤이 내용을 쓰긴 건 확실한데 머릿말을 뭐 김 목사님이 썼는지 이 목사님이 썼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뭐 목회자 입장에서 쓴 글은 좀 지우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글만 이렇게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산 정상을 하는 사람은 그 정상에 오르는 길과 방법을 기꺼이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올라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 정상에서 얻는 성취와 기쁨은 모든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는 사람이 갈 길을 제시하는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하고 놀라운 분으로서 성취한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하는 길은 특별한 능력과 결심을 가진 구도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 덕분에 혜택을 받기는 했으나 그들이 간 길을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길은 그와 다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였습니다. 그의 길은 힘쓰고 애쓰는 길이 아니라 쉼을 얻는 길이며 결단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길이 아니라 누구라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가벼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방금 읽은 머리말 속에서 사람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제시했다. 이 말이 이제 특별히 제게, 어, 울림이 컸어요. 저는 분명히 사람이면 된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꾸 조건이 붙고 이래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우는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 뭐, 어떤 것을 이렇게 같이 말해야 되는 사람,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자꾸 조건을 붙이니까 길이 점점 좁아지고, 마음의 쉼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겁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길을 찾겠다고 이제 그, 길을 찾는 이 사람들 교재를 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바탕화면에 두 사람의 나그네가, 순례자가 그 길을 걷고 있거든요. 이게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의 길이라고 그 프랑스 남부에서 이제 스페인 쪽으로 향하는 순례 코스로 유명하거든요. 유럽 여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코스인데, 저는 어릴 때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기독교인이라면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내용도 다 잊어버렸지만,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이 영어로는 크리스찬이거든, 크리스찬. 우리말로 번역해서는 뭐 천기독 이렇게 번역하고 이러던데,
철로 역정이라는 게 천 이제 천국이잖아요. 천성에 가는 길. 철로. 역정은 이제 개고생하면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성에 가는 천국에 가는 뭐 험한 여정 뭐 이런 주제를 가진 책인데 산 넘고 물 건너서 정말 뭐 그렇게 길을 찾아가는 이런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갑자기 느끼는 생각이 어, 그 이번에 이제 그 김상근 형님도 주일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뭐 천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점 아름답게 빚어져서 그 어떤 사회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회를 향해서 가는 길이 이런저런 조건이 덕지 붙어서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제시한 그 사람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혹시 이 책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길을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교재를 택해서 약 3주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이 모두 이제 40챕터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있네. 머리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몇몇 엘리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심오하거나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별로 배운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시장 바닥을 다니며 사람들이 외면하는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고상한 분이 아니라 그의 옆에 앉는 것이 어떤 부담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무게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내가 따라갈 수 없었던 사람의 길을 내 길로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에 삶이 너무나 무겁고 수고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길이 된 이후 인생의 모든 수고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이제 제 말이기도 한데요. 뭐 옛날 이야기 죄송하긴 하지만 저도 옛날에는 그 우리 한국 사회의 위대한 이제 정신적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모델로 삼고 따랐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어린 나이에 그 유명한 좌파 진영의 유명한 그 목사님에도 문익환 목사님 댁에도 직접 방문한 적이 있고요. 또 스스로 100년 만에 한번 날까 말까한 선동가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는 백기환 선생님을 죄송한데 영식이 오빠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내가 음소거했다. 영식이 코 푸는 소리였구나. 그래 하여튼 백기환 선생 그 통일문제연구소에도 직접 보내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그게 무거운 길이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막 감옥 가는 것을 불사하고 내가 그 길을 따른다 하면서 뭐 멋있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친놈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쉽고 그 단순한 인생의 모든 수고가 사라지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라면 누구라도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같이 안 되는 사람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이를 것을 믿습니다. 그가 가슴을 열어서라도 보여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 새롭고도 산 길이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더 밝게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머릿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교재는 독특한 게 모두 내부로 나눠져 있어요. 김천 목사님이 제가 보니까 전 성경의 그 두꺼운 성경의 수많은 주제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길을 찾아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40개의 제목을 뽑아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한 챕터마다 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첫째 1부는 시작을 찾는 이에게라는 이제 제목으로 10개의 작은 챕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주에 한 챕터씩 이렇게 함께 같이 읽어보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1부는 주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중요한 그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참 빛단에서 보이는 것, 사람 사용 설명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생명나무 1, 2, 선악의 지식나무 1, 2, 네피림 이야기. 네피림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나온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 창세기 11장인가 나오죠.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이건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주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 10개의 소주제고요. 2부에도 이렇게 10개의 소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땅에 앉은 백성에게 사람의 가능성이 끝날 때 내 법을 그들 가슴 속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 그의 이름은 진실, 십자가의 말씀,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남, 환난 중에 만난 위로, 옳은 것과 살리는 것,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챕터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10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망을 찾는 이에게 해가지고 다시 10개의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막힌 담을 헐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불행의 고리를 끊음. 이쪽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40번째 챕터가 39번째 챕터가 아니 38번째 챕터가 생명수 강이 흐르는 어린 양이 통치하는 사회, 예수를 기다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쓴 책이거든요. 한 챕터마다 두 쪽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공부를 못하는 분들이나 글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모임이 끝나면 우리 성미여 자매가 하든지 해가지고 이 화요 줌 모임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단톡방에 제가 김천 목사님 이 책을 파일로, 한글 파일로 이렇게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 다운받아서 집에서 이렇게 뭐 컴퓨터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그 단톡방에 매주 두 쪽짜리 그 주에 다룰 내용도 또 따로 이렇게 잘라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미여자매가 단톡방에 초대하더라도 뭐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언제든지 뭐 안 오셔도 되니까. 저도 너무 많이 오니까 좀 부담되고요. 오늘 막 식은땀이 막 흐르고 막 저는 저 옛날 성격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나가거든요. 집에 가가 뭐 차 타고 집에 가보는데 이제 그럴 수도 없고 제 마음대로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돼가지고 또 저보다 훨씬 더 이제 그 갈망이 크고 또 연륜이 깊으신 누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이러니까 제가 더 쫄리고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기분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PPT 공유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뭐 이래 기대를 가지고 상도가 무슨 또 좋은 이야기를 할까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 미아자매가 늘 하는 것처럼 그 소문난 잔치에 묵을 게 없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함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저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교회를 안 나가거나 우리 이제 연구소 학부모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연구소 엄마들도 몇 분 계시고 이러니까 혹시 뭐 이렇게 꼭 뭐 간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간증할 의사가 없다는 걸로 알고 무슨 말이든지 수다를 떨어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 모임을 진행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뭐 이 제가 황송하게 이렇게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은 송구스럽기도 하고 뭐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참 부담도 되고 이렇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일찍 약 먹고 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먼저 그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지영이부터 음, 뭐 들은 게 없으니까 뭐 할 말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영이는 자기 생산 능력이 있으니까 마이크 켜고 네가 한 말 해봐라. 저거 네, 아니, 내가 원래 저녁 모임이 다 불가능한데, 음, 그 상도 삼촌의 모임을 음. 계속 들어올 것인가, 말 어, 것인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약 먹는 어, 시간을 어, 좀, 아저씨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잘할 낀데. 좀 이제 놓쳐 봤는데, 음, 일단 상도 삼촌의 그 목소리는 합격. 아이고 그래서 고맙대. 그래서 화요일은 음, 항상 그 약 먹는 시간을 좀 늦춰가지고 항상 어, 들어와서 항상 먼저 간증을 하고 아이고, 나가서 약을 먹고 자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영광스럽네. 이 여행의 은혜를 입다니. 아니 이제 실은 내가 요새 이제 삼촌 이모들 이제 음, 소리 막 자기들 좋다고 막 환호성 막 지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극에 달해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 저녁 모임들을 내가 안 하고 약 먹고 음, 일찍 자는 것도 있는데 음, 내가 내 몸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도 심장이 커서 음, 자꾸 그렇게 놀래면 안 되는데 놀래면 음, 안 되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촌 이모들이 이 뭐 투피임인지 뭔지 그 삼촌 이모들도 11시 삼촌 이모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너무 이기적이더라고. 자기들밖에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의 교회 안 가고 만다 이랬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안 갈 수 있는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핑계밖에는 안 만들어 주시더라고. 음, 이번 일요일부터 김 목사님 오시지. 음, 목소리 야들야들한 영화 삼촌 말씀하시지. 음, 이러니까 교회 가야 되더라고. 음. 왜? 못 잡어? 난 밥 먹으려고 따랐는데 난 약은 다 먹었거든. 먹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음,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음, 그래서 술래모가 일요일날 내 앞에 앉아가지고 리액션이 너무 막 사람을 갖다 너무 계속 놀래게 하니까 맞다 그래. 슬러임 내가 목소리 크지. 술래모한테 아니 이모 때문에 해도 돼 네가 사야 되겠다 이러니까 음, 술래모가 이모가 사줄게 이래가지고 어, 헤드셋을 사줬어. 음, 그래가지고 슬레이모가 헤드셋을 사줬기 때문에 더 음, 이상 슬레이모한테 그걸로 구박을 할 수 없게 됐어. 그렇네. 그 원인을 완전 없애버리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이 큰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참 믿고 참 불만도 많지만 음, 그래도 또 교회에 받는 은혜도 또 많더라고. 음, 이번 달에 내가 이제 난방비 때문에 생활비조차도 없는데 음, 교회에서 14만 원짜리 약도 음, 사주고 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도 많으니까 내가 이 교회 발길을 갖다 끊을 수도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음, 오늘 상도 삼촌 모임 상도 삼촌 이 줌도 잘하면
나의 새로운 놀이터가 될 수도 있겠다. 내가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부정이고 긍정이고 상관없이 막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니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성도 삼촌이 어떤 좋은 말을 할까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 삼촌 성격대로도 괜찮아. 다 괜찮아. 그래. 고맙대. 다 괜찮고 다 좋고 그러니까 이제 나의 놀이터가 되게 이제 그 교회 안 나오는 그 이 센터 사람이 있다고 해도 막 말을 막 고르고 할 필요는 없어. 그래, 그래. 어차피 센터 사람들은 성격 성격을 다 알아. 그러니까 딱히 상관없으니까 그 지식, 가식 이런 거 빼고 생명이면 어떤 형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지식으로만 안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첫 모임이라 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나를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아멘. 그다음 현지 언니가 바톤 이어 받아서 하면은 내가 현지 언니까지는 듣고 나가겠습니다. 아멘. 행선수술해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지영이가 마음이 참 가난하다. 현재 네 지명받을 때 많어. 지영아, 심장 멈출 뻔했다. 사람을 알아보네, 지영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상도 오빠가 이런 모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책을 딱 보니까 읽은 흔적이 있는 거라 한 4, 5년 전에 그 양문의 아이들하고 이 책을 갖고 모임을 했었거든요. 보니까 이제 3부 72페이지에 이제 딱 뭐가 딱 꽂혀 있는 거라 이제 여기까지 하다가 그때 이제 그만했는데 참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니까 은혜가 다시 밀려오고 참 나의 어떻게 그런 시간들이 허락이 되었었나 그런 생각들이 참 좀 그러니까 좀 새삼스럽고 아까 오빠 머릿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시한 그 길은 사람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형광펜으로 지금 칠하다가 놀래가지고 지금 반쯤 칠하다가 이제 말하는데 사람이면 된다 하시는 분을 만난 것이 어디 가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래서 되나? 맨날 듣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인간이 저래가 안 된다. 맨날 듣는 게 그런 말이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런 많은 기준들은 참 좋은 거죠. 뭐 예의 바르게, 뭐 정직하게, 뭐 의롭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상하게 근데 그 좋은 것들은 이상하게 잘 되기도 하고 잘 되는 게 몇 개 없지만
뭐 힘들게도 하고 아무튼 막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결국은 짐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짐이 되고 어디서는 참 좋은데 이게 또 어디 가면 그게 이제 불필요한 것이 되고 아무튼 이게 그 사회마다 사람마다 기준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뭐 사람으로 산다는 것도 몰랐죠.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진짜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교회를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말 이거면 되겠구나. 진짜 이제 걱정 없다 하고 한 20년 정도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이제 날아가 버리고 다시 우리가 이제 길을 찾는 그대의 인생을 이제 다시 보게 된 게 너무 새롭네요. 너무 새롭고 이런 시대가 아니면 오빠 말씀을 내가 이래 들으러 왔을까? 지영이랑 이렇게 친해졌을까? 세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는 진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새롭고 신선해요. 너무 신선하고 내 인생의 귀초라고 생각했던 터전이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확 날아가고 나니까 진짜 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또 있대요. 뭐가 또 있고 진짜 흔들리지 않는 진짜 그 근원이 진짜 있대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만나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참 앞서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갈 수 있게 나눠주시고 또 먹기 좋게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가슴 뛰고 설레는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멘. 니도 지영이처럼 누구 지명해라. 아무나 하세요. 제가 할게요. 영경이 누나? 네. 예. 제가 그 2PM에 오니까 참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좋은 건 제가 젊어지는 것 같아서 좋고 젊은 사람들을 내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젊어지는 것 같아서 참 좋고요. 또 이제 뭐 지금 이 모임에도 많은 사람 오셨는데 다 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뭐냐면 그 맨날 그 진수 형제가 말했던 기자감식, 예, 배고픈 자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맛있게 먹는다.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다 여기 오신 분들은 가난하고 허기진 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렇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게 내가 10대에 저분 따라가면 내가 늙어도 후회는 안 하겠다 했던 것이 그게 조금 혼란이 와서 조금 좀 어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길을 찾는 그대에게 맞아요? 저도 그 책이 어디 꽂혀 있던데 그거를 다시 한번 찾아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그냥 이대로 쭉 가도 될 뻔했는데 다시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또 다시 또 찾아야 되죠. 다시 찾아야 되고, 오늘 또, 근데 저는 성격상 이렇게 포기를 잘 안 해요. 포기가 잘 안 되는 성격이에요. 그까지 뭐 이렇게 가는 데까지 가보는 그런 성격이지 가다가 포기하고 그러지를 않는 지금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긍정적이어서 좋은 성격을 가졌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까 현지 자매가 말했듯이 상도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뭐라도 좀 먹어야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생각이 되니까 참 나만 배고픈 게 아니구나, 다 허기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맛이 없더라도 맛있게 먹을 테니까 아멘. 상도 형제 아주 힘내시고 네.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이 어디 있겠어요. 배고픈 사람은 다 똑같이 배고픈 사람이지. 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세상 사람들하고 좋은 일 많이 했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 어디 엄마가 있느냐, 여기 둘러 모이는 사람들이 다 내 형제고 자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제가 요새 마가복음을 지금 오늘 10장까지 읽고 왔어요. 그런데 계속 성경을 한 번에 많이 못 읽는데 계속 읽고 있어요. 계속 읽고 있는데 너무 저한테도 좀 이런 시간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이렇게 주어져서 너무 감사를 하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읽기는 참 어려워요. 이게 처음에 읽기는 좀 어려운데 처음에 한 5분, 10분만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빠져들어서 1시간 정도는 그냥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좀 눈이 나빠서 겨우겨우 그냥 작은 글을 보는데 아무튼 시간이 있을 때 성경도 좀 봐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제가 뭐 그는 50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정말 일독을 못했어요. 모세 오경이라든지 뭐 신약도 요새 보는 거지 볼 새가 없어서 못 봤는데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성경도 좀 시간 있을 때 좀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제가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저쪽 방송을 좀 봤는데 도저히 제가 도저히 여기 오니까 이렇게 푸근하고 좋은 걸 아유 아무튼 맞죠. 이 시간이 중단 없이 쭉쭉 아멘. 계속해서 공급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숨결이. 약간 포함이 됩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 당하면 당할수록 이렇게 푹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뭐 가라앉기도 하겠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것이 참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일어서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2달 정도를 눈물이 침물 정도로 매일같이 울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다른 교회 말씀 듣다가 새롭게 하셔서 간증됐다가 법률선이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말씀도 듣기도 하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이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만약에 이런 교회였다면 아마 대구교회는 발도 디디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대구교회 왔을 때는 정말로 세상 종교하고 다른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 뒤부터 성경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가 일어나면서 저를 또다시 종교로 가게 되나 이러면서 다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정리되기도 하고, 오늘 길을 잃은 그대, 길을 찾는 그대에게 저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상도과 다시 한번 이 책을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다시 길을 찾아야 되구나. 내가 다시 옷깃을 여미고 내가 다시 신발끈을 메고 다시 일어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제가 늘 감사한 것은 이렇게 투표에 있는 사람들은 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벌판의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랬었고 저도 며칠 동안 11시 복음에 가도 광야고 11시 복음에 12pm에 와도 좀 명확하게 보이지를 않던데 정확하게 이번에 상근 오빠가 마지막으로 말을 하면서 또다시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저한테 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다시 상도 오빠가 우리도 다시 모임을 합시다 했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번 주에 제가 그 월요일 날 중심부 모임에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들어왔다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되게 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 자리가 저는 왠지 되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 자리는 맞아요. 근데 예수의 죽음의 자리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가 다시 살아난 그 자리도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분이 왜 다시 오느냐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떤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맨날 죽은 자리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 오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더 명확해졌어요. 제가 전도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럴 때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군 이런 생각이 저도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 늘 이렇게 나를 이렇게 다시 신발끈을 묶게 하신 분들이 너무나 있어서 좋고 오늘 성도 오빠가 길을 찾는 그대에게를 어떻게 우리와 한 긴 여정을 갈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나도 우리 애들하고 이거를 읽으면서도 되게 이 책이 조금 아들한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나도 이 책을 보면서 누군가와 같이 이 책에 대해서 책 모임처럼 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빠가 이 책을 딱 보여주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나? 역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이 큰 여정을 한번 가봅시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미라 해라.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처음으로 뵙겠는데요. 길을 찾는 그대에게. 그 책은 제목은 들어봤는데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저녁을 먹고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밥을 먹으면서 길을 찾는 그대에게 그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나는 어떻게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길을 찾는 그대에게 그 제목만 생각하면 누군가 길을 찾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제목을 통해서 그대에게라는 거는 길을 제시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길을 찾고 있었는데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였죠. 근데 저 자신으로서 이제 주관적으로
간증을 통해서 표현하자면 저는 길을 찾지 않았어요. 길을 찾지 않았고 은혜의 흐름 안에서 그냥 흘러왔어요. 그냥 길을 찾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그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러한 어떤 그 성막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살고 생활하고 그냥 말씀을 몰라도 부모님 따라서 살다 보니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삶이 뭐라는 거는 그냥 뭐 제시할 수는 없지만 내 삶 속에 나의 모든 삶 속에 그게 스며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은혜의 흐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나를 이끄신 그분, 그 하나님이 보신 그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 그 경로는 어떤 경로였을까? 한번 제 간증을 통해서 짧게 그냥 제시를 해보면 그냥 은혜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보이신 길이고 사람의 길이 아니고 나의 힘을 다 빠진 상태에서 그 은혜의 길로 인도를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나의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삶.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그 길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곱이든 여러 그 성경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때에는 모든 힘을 다 빼게 하잖아요. 모든 힘을 다 뺀 상태에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2PM 예배를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거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의 그 장소를 예비해 두셨구나라는 것을 너무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의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예비하신 대로 나의 입을 열게 하셨고 근원이 삶을 피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먹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이 상황, 이 모임을 보면서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길이구나. 그것을 알겠고요. 정말 그 은혜의 길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나의 말을 주장하지 않고 형제를 찌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끄시는 대로 어쩔 수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은혜의 길인데 정말 사람의 길이 피조물의 길이잖아요. 피조물의 길은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의 노선에 있을 때 그게 사람의 길인 거잖아요. 나의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오직 그 은혜만을 기다리는 그 순간, 그 길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은혜로 사는 삶,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이렇게 젖어들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삶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와 보니 그런 걸 알겠어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공동체 무리 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은혜만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내 편, 네 편 가르는 어떤 그런 힘겨루기
그런 게 쓸데없는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분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근원이가 일단은 저를 제외하고서라도 근원이가 근원이의 자리가 정말 요동치 않고 이 2PM 예배 안에서 근원이의 인생을 저를 통해서 이렇게 펼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있으시구나 라는 걸 너무나 알겠고 더 견고해졌어요. 사실 예전에 전체 예배 모임 있을 때보다 사실 이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이 휘몰아쳤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근원이의 인생이 더 견고해졌어요. 사실 그거는 긍정인 거죠. 그러니까 환란을 통해서 사람의 자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완전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 모임 안에서 떠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루하루 살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더 죽음을 더 내놓고 내가 더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만 나타낼 수 있는 죽고 다시 산 그 자리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의 이 모임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날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 해도 되나요? 그래, 아이고. 예. 길을 찾는 그대에게 제목부터 참 설레게 하는 그런 시간인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여행 갔을 때 길을 물었는데 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사람은 약간 짜증이 있어요. 그래도 은근히 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좀 같이 가줬으면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 그죠? 이렇게 길을 물었는데 그 사람이 길이 돼주면은 그만큼 참 행복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이제 상도 형제를 보면은 뭐 합표사 그때부터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그때 뭐 하여튼 뭐 막 하면서 막 교회가 막 하여튼 인터넷에 뜨기 시작해가지고 꼭 저렇게 했어야 되나 뭐 나는 내용은 잘 모르고 아무튼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다가 상근이 형은 또 뭐 남산병원에서 또 뭐 극하는 바람에 또 뭐 대구에 또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이래가지고 김씨 집안하고 내하고는 좀 안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이야 갑자기 내 눈이 확 바뀌었어. 우리 저 상근이 형도 정말 말씀이 너무 좋고 또 상도 형도 2PM 시작하면서 또 하여튼 늘 도망다니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 앞에 와서 정말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하여튼 이 모임 한다니까 굉장히 하여튼 반가웠고 하여튼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길을 좀 누구나 뭐 그렇긴 하지만 길을 알고 싶고 인생이 뭔지 인생의 길이 뭔지 늘 이제 궁금해하고 점검하고 또 한 발짝 나아가고 늘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참
이게 제목이 말이 쉬워서 그렇지 길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뭐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으로 길이 되어주는 사람도 사실은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죠? 저 인간이 나를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패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길을 모를 때는 여러 가지 하여튼 어려운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이제 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뭐 뜻하지 않게 하여튼 뭐 더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게 참 요즘 좋은 시간 같아요. 보니까 좋은 시간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상도 형이 저는 상도 형을 옛날에 이제 축구장에서 이렇게 봤는데 남들은 뭐 욕하고 막 한다는데 나는 그렇게는 안 봤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런 게 이제 참 보기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술모임을 잘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데리고 오고 또 사람들한테 길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은 하여튼 욕먹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은 길이 되지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요즘 하여튼 스스로 길이 되어서 참 형제 자매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가난함을 내려놓고 일열 말씀처럼 장과 고와 광이 똑같은 사람,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하여튼 뭐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조성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해서 저절로 그 향기에 이끌려서 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같이 인생의 길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화면 켜고 있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사람이지. 민정이 니 참지 말고 빨리 말해라.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상도쌤이 이렇게 단체적인 모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상도쌤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하실 때 있잖아요.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도쌤 이제 상도쌤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모임 시작도 상도쌤 뜻으로 하신 게 아닌 것처럼 끝내는 것도 상도쌤 뜻대로 안 되실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안심이 돼요. 그냥 뭐 연구소 자매들하고 몇 명 이렇게 하면 하다가 뭔가 또 안 맞고 하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보고 지구력이 없어 상도쌤.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중간에 한국생 힘들다고 그만두시진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심이 되고 저는 상도쌤 가시는 길이 저에게 너무 소망이 있거든요. 외출 오빠가 상도쌤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로 많이 넣어는 주지만 본인은 본이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렇게 사고를 크게 당하면 운전하는 게 겁나고 무서워지잖아요. 그러면 운전대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다시 운전을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걸리고 또 마음의 안정도 돼야 되고 그래서 상도쌤 인생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그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하는 그런 모든 망하는 경험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분이 되셔가지고 지금까지는 있잖아요. 운전대를 잡고 차를 운전을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큰 도로로 나갈 용기가 안 나가지고 좁은 도로로 이렇게 다니면서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큰 도로로 못 나가고 좁은 도로로 이렇게 피해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태워가지고 막 키워가지고 큰 도로로 내보내놓고 상수쌤은 그 좁은 길만 계속 이렇게 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거기서 큰 도로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곳으로 나가지 못하고 좁은 도로로 사람들 피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가 상도쌤한테 탁 낚아채인 것처럼. 그런데 이제 상도쌤이 이제 언제부턴가 있잖아요. 교회에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상도쌤도 큰 대로로 나갈 수 있게 되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말씀 듣고 계속 살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피해 다니던 사람에서 이제 안 피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도 자랄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상도쌤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제가 교회는 못 가지만 정말 있잖아요. 집에서 많은 모임에 들어가서 공부를 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뭐 저는 교회가 시끄럽고 어쩌고 그런 거는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말씀하시는 분들 말씀에서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고 가르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듣겠는 거예요. 좀 예민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최근까지는 있잖아요. 이분 말씀 접고 하다가 급기야는 들을 말씀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급기야는. 그래서 제가 한 3주 동안 모임 거의 안 들어가고 그냥 목요일, 일요일 그게 모임과 간증만 듣고 있다가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뭔가를 찾게 되잖아요. 찾게 된 게 처음 상도쌤 만나가지고 처음 상도쌤 말씀 파일 들으면서 적어 놓았던 내 간증 글 그리고 처음 상도쌤 인문학 강의 때 들으면서 적어 놓았던 글 그거를 다 꺼내서 보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첫 자리가 상도쌤이고 상도쌤 모임이고 상도쌤 말씀이라서 그런지 아 이렇게 더 좋았구나. 와, 처음 들었던 말씀이 정말 주옥 같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교회 분들이 왜 그렇게 지금 힘들어 하는지, 왜 그렇게 숨막혀 하는지 그 마음이 제가 조금 이해가 되고 하여튼 저에게 항상 있잖아요. 제 인생의 돈으로 상도쌤이 굳건히 계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 상도쌤이 너무 좋은 이유 하나가 있잖아요. 겉과 속이 너무 똑같잖아요. 가식이 너무 없잖아요. 그게 저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막 이런 강의 저런 강의 많이 듣고 다니면서 겉으로는 고상한 척 하면서 뒤로는 있잖아요.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막 그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가식적인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속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조금 신물이 나고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상도쌤 입으로 나는 욕도 잘하고 막 하시는데 정말 욕도 잘하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분도 있다 하는데 저는 그런 상도쌤이 너무 좋았고 그냥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 생명으로밖에는 살 수 없는 상도쌤이 너무 좋고 그 상도쌤이 이끌어 가시는 이 모임이 또 생겨서 너무 좋고 하여튼 교회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야, 네 시간 관리를 잘한다. 놀랍다. 민정이 저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그래. 아주 간략하게 왜냐면요, 제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데 좀 불안하면 막 이렇거든요. 제 상도쌤이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울지 말고. 명숙이 한번 해라. 명숙이 화면 얼굴 오랜만에 보네. 가쁘다. 안녕하세요. 모자를 쓰고 다니가 막 상도 오빠가 이렇게 이제 화요일 날 그 줌으로 모임을 연다고 해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 상도 오빠는 내가 이제
그 밀양이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밀양이를 통해서 지가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난 이야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상도 오빠를 이제 많이 듣게 됐고 오빠하고 마지막에 연합순을 이제 같이 하면서 오빠의 간정을 들으면 뭔가 좀 희한하게 시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의 간정을 즐겨 듣게 되고 찾아 듣게 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빠가 이렇게 또 모임을 열어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아까 8시에 딱 했는데 어디 갔다 오다가 했는데 중간에 어디 들렸다 오느라고 이제 막 집에 들어오자마자 켰는데 말씀을 못 들어서 길을 찾는 그대에게 이제 김현 목사님이 그 적은 글 저도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되게 좋아했는데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몰라서 그냥 진짜 내가 오늘 이제 어제 우리 서울 갔다가 아들 이제 손자 봐주고 오늘 하루 쉬고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오후에 이제 요 수목원에 우리는 걸어서 가도 돼서 갔다가 잠깐 우연히 상거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쭉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결국은 뭐 신문내 이야기 할 수밖에 교회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서 한 3시간 가까이를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래에 나는 지금까지 내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떠한 교회를 장로교회를 거쳐서 기소선을 거쳐서 우리 교회로 왔는데 어떠한 순간도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 것 같다. 정말 주의 손에 이끌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했던 것처럼 희한하게 나도 하나님 손에 이끌려 왔던 것들로밖에 내가 내 인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내가 상거리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기소선을 갔을 때도 그렇고 기소선을 나올 때도 그렇고 대구교회를 우리 교회를 지금 만났던 것도 그렇고 내가 지금 2PM에 와가 있는 것도 그렇고 하나도 내 뜻대로 내가 막 이래야지 저래야지 해가지고 했던 게 한 개도 없었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간에 붙어 살려고 했는데 기소선에서도 결국은 나와서 내가 우리 교회를 만났고 우리 교회도 내가 살아야 될 교회인지 아닌지를 내가 너무 몰라가 뭐 처음에 장로교회 다닐 때는 못 모르고 다녔는데 이제 기소선에서 제사한 거듭남의 비밀만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꽉 채워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을 잣대를 거기 두고 왔기 때문에 내가 참 우리가 여기에 우리 대구교회에 적응하는 게 참 쉽지 않았거든요. 사람으로 온 예수, 인격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교회를 다녔지만 너무 다른 그 단어와 예수가 신이라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만 믿었던 그 예수를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는 쉽지 않았어요. 내가 결정했으면 우리 여기 못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에게는 우리 대구교회를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정말 내가 눈에 보이는 이상한 것들, 막 눈에 너무 이상하고, 다 이상하고, 뭐 말 표현도 이상하고, 단어 선택도 이상하고, 모든 것이 이상하고, 그냥 좋다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막 교회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막 이랬는데, 전주에 세계의 순위 연합순으로 모임을 할 때, 20몇 명이 모여서 각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다 하던데, 왜 내게 그것이 한 사람 예수를 이야기하는지, 참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내한테 왜 그렇게 들렸는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 왔는지 그때 한 3개월밖에 안 됐고 나는 말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게 하나님이 인도하면 어떤 감이렇게 해야 되나 뭔지 성경으로 이야기를 안 하면 표현이 안 돼요. 저는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 이 사람들 참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사람들이네. 놀라운 사람들이다. 어떻게 다 다른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 한 말로 내한테 들려지는지. 진짜 그때 이야기는 내가 하나 이렇게 빼놓고 대구교회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야, 이 성령이 도우신다 하더만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 하더만 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 아,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운행하고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네. 그때 내 표현은 진짜 그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살면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지만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진짜 교회 안에서 일들이 참 그 넘어갈 수 없는 벽들이 되게 많았고 그랬지만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그 목사님부터 언니 오빠들 형제 자매들이 다 그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한 어떠한 것들이 진짜 다 덮여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회에 내가 이렇게 남아있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투피움에 온 것도 십자가에 이제 그 뭐 상도 오빠가 내가 간증했는 거 그 기억이 나겠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2016년도에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내한테 들렸어요. 그게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그 빈밭으로 피조물로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희한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딱 그 사람이 그냥 그 피조물 나와 똑같은 운명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였구나. 아, 내가 저기 안에서 지어짐을 받았구나. 이렇게 그냥 나는 그때도 내가 뭐를 알아봐야지 깨달아 이게 아니고 이상하게 한순간에 그냥 말씀이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확 집어넣듯이 뭐가 내게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로 뭐 표현할 수 없는 하여튼 그게 내가 인식이 딱 되면서 내가 이제 엄마 일이 내게는 항상 있어서 진짜 엄청나게 나를 누르는 어떤 게 있었어요. 항상. 그런데 그게 어떤 것에서도 다 해방이 되고 희한하게 내가 진짜 자유해지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발견이 됐는데 진짜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신문대를 외치는 거기에서 너무 막 불편한 것도 너무 많고 왜 저 자리가 저렇게 사람을 가르고 이상하지? 그랬지만 나는 그냥 여기 아니면 내가 또 어떻게 하는 못 살 것 같아서 나는 그냥 붙어 살라고 그랬어요. 진짜 붙어 살라고 그랬는데 그 내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복음은 신문내라고 간증해도 뭐 틀린다 하고 이열래 목사님 안으로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뭐 이러니까 그때 내가 마음이 되게 담대해지더라고 이상하게. 내가 이제 그 이열래 목사님이 김채 목사님을 뭐 아버지를 닮아서 정치를 했다 이런 말에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충격이 되더라고 막 저쪽에 박옥수하고 막 겹쳐지고 막 이게 막 완전히 뭐 무슨 막 병처럼 뭐가 트라우마가 찾아오는지 진짜 힘들었거든요. 내가 겪어왔잖아, 이미. 근데 이제 그래도 나는 어쨌든 간에 이 교회 안에 붙어 살라고 내가 막 이런 간증을 하고 했는 것이 뭐 막 뭐라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그래, 난 힘든데 내가 그런 사람이다.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래, 미안하다. 나 밥 사줄게. 이러면서 밥까지 사 먹이면서 내가 그 진짜 붙어 살려고 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또 어디를 간다고. 그런데 네 감정은 아니다. 그렇게 내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갑자기 담대해지더라고요. 나는 너가 나를 아니라 해도 어쩔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
그 자리를 내가 너무나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 해도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나는 이열대 목사 안에서 뭐 다시 거듭나야 되고 나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목사님은 그냥 중매적이로밖에 나는 감사함으로 남아있지만 그 이상도 그어야 아니고 이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나는 정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네가 내 감정이 너가 아니라 해도 나는 아닌 게 안 된다. 내 안에서는 너무나 이게 그리스도의 내가 운명 안에 포함된 어떤 자리를 내가 분명히 내가 받고 아니다 한다고 아니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내가 그냥 그 김치현 목사님처럼 잠깐 누가 나가라 하지 않았지만 그 나가라 하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어떤 행동들이. 나도 누가 싸우고 막 이런 걸 너무 보는 게 힘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딱 갈리기 전에도 진짜 예배 보는 중간에도 진짜 마스크 안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김치현 목사님을 막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막 그러게 할 때 진짜 마스크 안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청나게. 우리 교회가 왜 이런가? 막 이런 너무 무섭기도 하고 막 그렇게 싸우는 게 나는 막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이래서 그렇지만 갈 데가 없어서 어쨌든 간에 내가 붙어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딱 내치주는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니 내가 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기서 끊어내시는구나. 근데 그렇게밖에 진짜로 간정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나는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2PM을 만나고 그런데 내가 이제 갈 곳이 있잖아요. 2PM이라는 그 정말 이제 이렇게 먼저 앞선 그 지체들이 그 기다려줬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정말 길을 묻는 그대에게 항상 내 앞에 그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형제 자매들을 세웠고 그 안에서 내가 숨을 쉬고 살게 했는 그 감정이 너무 뚜렷하니까 나는 요즘은 정말로 1도 부족함이 없어요. 난 막 그 이을래 목사님이 성추행을 했다 이런 거 이제 내한테 뭐 이상하게 문제가 한 개도 안 되어 버려졌어요. 한 개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우리 상근이 오빠 간증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상근이 오빠가 처음에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중간편에 서서 말씀해줄 때 나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갈릴까 봐 너무 두려웠고 가르는 말을 하는 그 사람 분명히 나도 들렸지만 중간에 상근이 오빠가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그 중간에서 계속 양쪽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했잖아요, 오빠가. 나는 그때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안도의 심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야, 근데 오빠가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딱 그냥 갈라서 정말로 생명이 흐르는 곳에서 딱 말씀을 해주니까 와, 이거는 진짜로 어째 이래 내 마음하고 너무나 똑같은지.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래요. 정말 이 생명이 아무리 내가 붙어 살라 해도 그 생명이 다르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상거리 복했다. 내가 하는 이 간증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너가 이야기하는 나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운명이라면 나는 죽어도 거나도 나는 거기는 못 산다. 너가 내 100번 아니라 해도 나는 거기 안에서는 나 못 살겠더라. 생명이 다르더라. 나는 생명이 다르다. 그리고 신문내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이렇게 나는 거듭났다. 이 신문내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누군가에게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할 때 쓰이는 거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자라고 있다. 그 다음에 자라나는 이야기를 하지. 너거는 왜 맨날 신문내만 이야기하냐 미치겠다. 나도 한 번씩 듣는데 신문내 그렇게 거듭났다는 건 이야기는 이제 그 신문내 복음을 모르는 바깥에 나가서 전하든지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제사은 거듭남의 비밀. 그 이야기만 출근하는 거 아니다. 그거는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을 때만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라나면서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모든 일을 넘어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한다. 야, 신문에 맨날 신문에 보면 맨날 그 자리에서 태어나는 이야기만 하면은 뭔데? 하면서 내가 이제 막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제 2PM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는 이 생명의 물줄기를 틀어서 정말로 그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그 생명을 진짜 전하고 있다는 그 목사님이 다행히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찾아서 먹으면 된다. 그렇게 양육해놔는 이 교회의 결과인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이제 뭐 기소순처럼 그러면 아예 뭐 우리처럼 나오든지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화요일 날도 이렇게 진짜 그 상도 오빠 말이렇게 이야기처럼 목금토일은 우리가 뭐 어쨌든 간에 되는데 월화수가 없어서 화요일 날 나도 모르게 있잖아. 그냥 다른 거 보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또 그게 화요 말씀 듣게 되고 수요일도 틀어서 듣게 되고 뭐 간증 들어보면은 간증이 또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아닌 것도 아니더라고. 그렇지만 우리 2PM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루가 살기에 너무 족하고 그때 너무 감사하고 그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요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할게요. 예. 저는 이제 사실은 뭐 2PM에 와서 좋은 것이 참 한 3가지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줄일게요.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뭐 길을 찾는 그대에게처럼 길을 이제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정말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대학교 때였어요. 근데 그 길이 이제 나름대로 내가 이제 찾은 길이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아닌 곳에도 가봤고 통기도 왜냐하면 대학교 서클이 그때 원리연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리연구회가 통일교. 원리가 뭐지? 근데 통일교를 가렸죠. 가렸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찾는 것은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때 동부교회 다녔을 때인데 고3 때까지 우선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부활은 이제 예수께서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내가 뒤에 앉아가 듣다가 정말 전도사님이 정신이 원래 저기 있어서 저런 말을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는 도대체 제가 어떻게 요즘 같이 교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했죠. 그래서 내가 X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걸 찾아보자. 이렇게 교회 말고 다른 곳. 그래서 원리연구회를 가니까 통일교였어요. 거기서 이제 결국은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통일교에서 내가 많은 뭐 활동은 안 했죠. 이게 통일교다 하고 나오게 됐는데 이 3학년 때 나왔죠. 2학년 때 나왔나? 여하튼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이제 다시 이제 직장을 그 기독교 재단으로 다시 이제 오게 됐죠. 그러면서 교회에 다시 가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때는 새로이 진짜 그때는 거듭났다 그래야 되나?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을 찾았다 하면서 열심히 이제 왔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은 하나님 은혜를 이제 우리 이현애 목사님이 그때 누군가 간증을 그래 했었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정신병이 있어서 그렇다. 정신병 증세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누가 간증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시간을 따져보니까 8년 8개월이었어요.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그때 내가 정신병 증세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그렇게 심한 새벽 말을. 기도를 안 빠졌느냐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맡은 일이 교목 목사님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일을 맡았거든요. 진짜 그건 다 하면서 그리고 또 학교에 애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활절에 달걀 같은 거를 이제 삶아야 되면 우리 교회에서 다 전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다 삶아주고 내가 옮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 같은 걸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깐만요. 됐어요? 예, 이제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막 맡은 직분도 권사 직분이고 이래서 하여튼 기도를 안 할 수가 교회 학교 부장 뭐 이렇게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한 번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학교에서 만약에 무슨 뭐죠? 놀러 가는 거 친목회 가면 제주도 가면은 못 갔죠. 친목회를 갖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의뢰 이제 제가 퇴직할 때도 왜 퇴직했냐면은 저쪽 교회 목사가 자기 책을 내는데 내보고 이제 그거를 그 일을 좀 맡아주면 위해서 퇴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해 보니까 할 만큼 했고 이제 그때 30년 됐었거든요. 했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퇴직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면서 저렇게 그때 상담부장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퇴직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 어떤 계시를 받아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저 따라 이제 퇴직한 사람이 꽤 많아요 그때. 틀림없이 뭔가 있을 거다. 이 사람들은 뭘 보고 했느냐면 연금에 대해서 연금이 저 사람이 그런 계산 안 했지만 하나님이 아마 뭔가 뭘 줬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 연금이 그때 문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을 따라서 한 5명 정도가 같이 했어요. 그 이듬해 저는 중간에 바로 했고 8월 달에 했고 이 사람들 그 다음에 했고 그랬는데 여튼 간에 이제 그렇게 살면서 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쪽 교회에서는 뭐 방언이라든지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때 음성을 듣는 거 하나의 음성 듣는 거 그다음에 환상 보는 거 이런 걸 전부 금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새벽기도 가서 방언 이런 거를 못하게 하죠. 하는 사람은 그냥 시끄럽다고 열을 방해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그런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개척교회를 옮겼어요. 그 큰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는 정말 그쪽 교회도 끝이 났어요. 은사가 끝이 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끝이 나니까 따라가 보니까 그게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고 오로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라는 그게 사람을 땅에 딛지 못하게 하고 발을 하늘만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거기서 이제 끊고 나왔을 때 여튼 이야기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처음에 이제 너무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대구교회를 오게 된 거죠. 오면서 오게 된 것도 혜순이 때문에 오게 된 거죠. 혜순이가 이제 열심히 내가 그때 교회 봉사할 때 자기 교회 제발 한 번만 가자 하면서 한 그 소리를 하여튼 귀에 딸도록 했어요. 누님은 과목이 뭐였어요? 국어. 국어 선생님이에요?
영어인데 이제 같이 잘 지냈었거든요. 근데 한 번만 가보자 걔가 그때 재원이 형제 차 타고 호산나 산부인과 거기 한번 갔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을 알고 있었는데 그 방황하고 이제 계속 교회가 지금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대구교회가 계속 생각이 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이 난지 모르겠어요. 대구교회 생각이 나서 이렇게 혼자 찾아왔죠. 혼자 찾아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부터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다니게 됐어요. 다니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5년 전부터 이렇게 보니까 5년 전쯤 어느 쯤인가 저는 아까 명숙이도 뭐 그런 말 했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랐는 게 김채연 목사님이 만약에 무슨 말씀을 하면 그 다음에 화답을 하잖아, 그죠? 화답을 하는데 어느 날은 순혈이가 일어나더니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눈물 흘리면서 못 듣겠다 하는데 그거 진짜 충격받았어요. 야, 저렇게 저런 매너가 없는 아이도 있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매너 완전히 막갑하다 싶었어요 저는. 순절이도 그렇겠구나. 순절이가 그러니까 그게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 누구지 정미자 와 대놓고 하는데 야 진짜 저는 다른 것보다 사람이 어떻게 이현래 목사님 말씀 듣고 저렇게 사람의 면전에 대고 저 말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그거는 아무리 그렇게도 가짜라고 봤어요. 저거는 가짜고 사람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저거를 있잖아요. 자기 주장을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이때까지 복음을 뭐로 들었는지 정말 말씀을 뭐로 들었는지 정말 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를 새로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계속 물어보는 건 저는 딴 거보다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봐요. 이 뭐지 그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뭐 죽은 예수 처음에 했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못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 뭐 몇 가지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걸 계속 그때마다 진짜 새벽 기도 갖는 그게 그리고 경험했는 그게 다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딴 사람한테 물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한테 계속 물었어요. 그때 정말로 이제 그 마음에 딱 이제 이게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면서 아 이거 정말 아니구나. 완전히 엉터리구나. 그런 게 저는 다른 그런 과거에 그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2PM이 오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회복이 돼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 기도를 예전에 그 기도했던 그 어떤 정말 루틴이잖아, 그죠? 그 기도가 그때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2시가 이제 열렸으니까 정말 저는 완전히 하늘이 새로 열린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이 교회를 안 떠나도 떠날 수가 없었죠, 물론. 이제 다른 좋은 교회 물론 많이 느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인격이 이제 느꼈고 사람으로 온 예수, 사람으로 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살리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2시가 없었을 때는 완전 죽을 상이었어요.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고민스럽고 아무한테도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았어요.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그래 네 말 맞다. 근데 또 좀 더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이 오니까 답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들었는데 2시에 딱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정말 살판이 난 거죠. 그리고 또 2시 오니까 여기 이제 아까 이제 근원이 이모 미라가 이제 쭉 간증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찬양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었어. 그때 대경이가 찬양할 때 찬양했어요. 했는데 그때 교정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위경련이 일어났을 정도였어요.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가 오재봉하고 물론 목사님하고도 좀 그런 게 있었고. 말씀 교정하는 일 했구나.
교정을 그때 순모임 교정하고 책하고 거의 한 20몇 권 했더라고요, 제가. 저는 이제 집중하면은 밤잠을 거의 못 자거든요. 그래서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민주 오빠한테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줄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찬양을 하는데 막 거의 쓰러질 정도여가지고 이 찬양도 못 하면서 그리고 찬양을 못했어요. 몇 번 하다가. 근데 찬양 너무 하고 싶은데 2시 오니까 이 찬양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도 회복됐고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다시 그게 생겨났고 그리고 솔직히 기도하고 말씀하니까 너무 저는 그냥 행복해요. 2시가 지금.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찾는 그대에게 정말 하나님이 사실은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앞에 형제들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2시 오니까 뭐 말씀해 주시는 형제들 하여튼 뭐 자매들 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귀하고 그래서 근원이 아까 이모도 그랬지만 이라 자매도 처음 여기서 이제 가까이 했지만 그 간증 하나하나가 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있잖아요.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걸 또 알아차리고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2시 모임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굴 안 보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 그 대학교 때 그래도 찾고 찾는데 많은 그 은사하고 체험을 해줬지만 결국은 이걸 보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하면서 지금 너무너무 딴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50년씩 지낸 사람 그 마음의 상처는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이. 감사합니다. 아멘. 너는 국어 선생님 했구나. 그래 교정을 그리 많이 했는데. 나 상옥이 언니 처음 알았어. 맞아. 우리 나도 같이 처음 알았어. 살았지만. 와, 언니. 같이 우리 살아요. 교회 국어 선생님들이 많다. 그러네. 와, 너무 좋다. 봐, 오빠, 상도 오빠. 다 모이잖아. 이야, 진짜. 뭐 자발적으로 할 사람 없으면 이제 나 집에 갑니다. 미순자매 한마디 할래? 내 평생 얼굴을 처음 보는 우리 부천에 있는 양미순. 저 좀 해도 될까요? 잠깐만 기다려봐. 미순, 뭐, 그래. 뭐, 인민주 자매? 청주입니다, 청주. 청주? 네. 예. 안녕하세요. 미순자매 그 다음에 해? 지금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예. 제가 자기 소개해봐요. 연세가 57년생입니다. 57년생. 우리 형하고 나이가 똑같네. 화면 좀 켜봐요.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교회 온 지는 한 8, 9년 됐고요. 청주는 진짜 귀한데. 네, 그리고 청주는 몇 명 안 되는데, 저만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다 신모띠에 있고. 순자 거기 있죠, 순자. 이순자인가? 청주에. 거기 충주예요, 충주. 충주예요. 네. 민주 언니야, 얼굴 좀 펴봐요. 누구예요, 누구? 명숙인데, 언니 얼굴 좀 펴. 얼굴 어떻게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몰라,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언니 그 비디오 터치해갖고 비디오 중지 그거 한번 터치하면 되는데. 비디오를 준비해놨었구나. 명수자매 반갑다. 예, 언니 반가워요. 갑자기 여기 지금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진천교회 스카이프 끝나고서 들어왔어요. 제가 평소에 상도 형제 간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옛날부터 그 뭐라 그럴까 아주 뭐라 그럴까 솔직하고 순수하고 하여튼 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를 한번 왔습니다.
예. 뭐 할 말은 없고 인사하려고요. 그냥 청주의 인민들하고 인사하려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종종 올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양미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도 선생님 말씀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상도 선생님 얼굴을 본 것도 오늘 처음이네요. 전화 통화만 했고. 내 얼굴 화면에서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방송에서. 네, 보긴 했지만 상도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본 건 그래, 처음이에요. 처음이지. 그래. 얼굴을 보고 얘기한 건 처음인데 제가 내년이 되면은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 그 조카가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때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배를 탔으면 인사 없이 갔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제 인생에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요나의 뱃속에 그것처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부동산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방 내놓으러 왔거든요. 자기 방 내달라고.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자기 손자가 그 영어 원서를 읽는데요. 4학년인가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그랬더니 그거 잠수내 공부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잠수내 공부법 무료로 뜨는 게 김상도 선생님 강의가 무료로 뜨더라고요. 다른 거 다 유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게 됐거든요. 듣다 보니까 그 잠수내 공부법은 제가 그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못 키웠어요. 근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사람이라서 그렇다, 인생이라서 그렇다. 그 말씀이 저한테 한 건 아니고 그냥 불특정 다수인에게 했잖아요. 근데 저한테 한 말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죽음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때 그 죽음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냥 오는 길을 우리는 그거를 기도로 나에게는 오지 말게 해주세요. 내 주위에는 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더라고요. 그게 알게 돼서 김상도 선생님 그 강의를 계속 듣게 됐고 카페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계속 듣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김상도 선생님하고 저 카톡이나 전화로 해서 부천교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영일 목사님이 하실 때 부천교회를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로 저희는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시댁이나 이제 친정 식구들이 다 기독교였는데 제가 이제 대구교회 말씀을 듣고 이제 부천교회로 나가고 나서 이제 이단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저한테 이제 씌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남편이 너무 싫어해서 교회는 못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스카이프는 이제 교회는 못 나가더라도 스카이프는 2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많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상도 선생님이 이런 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연예인을 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다 봤거든요. 저는 이제 TV로 봤는데요. 정말 어쩜 그렇게 다 말씀을 잘하시고 간증을 잘하시고 표현을 잘하시는지 너무 은혜 받았고 여러분들의 간증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 한 몫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그 양식을 먹고 살았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금요일 날 그 말씀 간증도 들었는데 우리 배출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말할 상대가 없어요. 가족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리고 또 주위에도 저는 이제
부천교회도 약간 다 신모띠잖아요. 이제 어차피 저는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못 나가요. 근데 이제 스카이프는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좀 이상하더라고요, 말씀이. 이제 민정이가 부천교회에 들어가서 막 했었는데요. 저한테 한 게 아니라 민정이한테 한 얘기였어요. 근데 저한테 한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민정이가 상도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변경희 목사님이 그거는 혼의 죽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못 됐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속을 몰랐대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속으로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대구교회 말씀, 이제 김천 목사님 말씀을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깊이가 있고 너무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두고두고 이렇게 두고두고 음미해도 너무 깊은 말씀이라 그래서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간증에서 사람을 민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상도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 감정 낭비가 심해요. 감정이 김치현 목사님이 꼭 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김치현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형제들에게 당할 때마다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좋아하고 웃고 떠들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AI잖아요, AI. 그리고 저는 이현리 목사님은 형제들에게 속아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김지현 목사님 그렇게 보낼 때 목사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구교회는 끝났다. 난 안 낸다 하고 그래서 그때 경선 언니랑 스카이프 했는데 그것도 다 끊었어요. 다 끊고 말씀 듣고 다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상수 선생님한테 답답해서 전화로 카톡으로 계속 물어봤어요. 상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혹시 상도 선생님도 만약에 신모띠가 맞다고 생각하면 전 정말 영원히 떠났을 거예요. 근데 상도 선생님은 자기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심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유튜브에서 느꼈던 그 말씀은 그 그리스도는 홍시맛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처음 저에게 그런 맛을 느끼게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형제들의 말은 그 홍시맛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맛이 아니었어요. 변했어요. 그 감각을 선생님이 주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상도 선생님이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그 맛이 변한다 그러면 저는 또 떠날 것 같아요. 그래? 그 맛이 그 첫 맛이 그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아픈 거는 막 그때 사모님도 막 목사님 편지하실 때도 나오셔가지고 김천 목사님에게 구약을 하지 말고 신약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난 그것도 다 오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천 목사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하시겠지. 근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2PM이 생겨서 전 너무 기쁘고요. 근데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주위에 그 말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 답답함, 병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고민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 답답한 시간을 보내려면 공부를 하자. 그래서 취미로 자격증 따자. 그래서 계속 자격증을 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도 시험 보고 왔는데요.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도생님한테 전화해서 뭐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너무 답답하다. 그랬는데 상도생님 일요일 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 정말 성령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해주셔서 저는 이런 쓰레기를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가 쓰레기를 좀 배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을 거의 몇 년 못했거든요. 서울에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병났어요.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할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김치현 목사님은 너무 말씀이 너무 잘생겼거든요. 근데 내 친구를 때리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다. 근데 여러분 2시에 계신 분들이 내 친구 때리지 마세요. 내 친구 왜 때려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로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여기 뭐 아무 영향력 없지만 내 친구 때리지 말라고. 내 친구 죄 없다고. 그런 한 사람으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이런 형제 자매님들을 연예인처럼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영식님 말씀하세요. 아멘. 예. 예. 아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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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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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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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태는 운전 중이라서 안 되고, 운동이 말씀할 수 있나? 그 가능한 운동 형제, 아니면, 혹시 유사라 자매님, 권수님 자매님, 이 강순옥 자매님 전부 지방에 계시죠? 경기도 계시죠? 말씀하실 그 싶은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명순 누님 또 하셔도 되고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우리 영미 한마디 할 수 있나? 영미도 그다음 수정이는 안 할까요? 갤럭시 2019님은 누군지 내가 모르겠네. 그러면 전부 밤이 늦어서 전부 틀어놓고 자는가 보네요. 예, 오늘 벌써 10시 넘었는데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따 성미아 자매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단톡방을 만들 거거든요. 단톡방 하는 일은 없고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파일을 그래도 보고 올리거나 싶었어요. 예, 그 한글 파일 그 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길을 찾는 그대에게 한글 파일을 올려드리고 또 매주 때마다 이제 한 챕터 한 챕터 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도 올리면 되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어.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